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묵도 드림으로 9월 13일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박기철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동행하길 원하시지만 어리석고 악한 저희들 그 주님의 손길을 맞잡기보다 외면하기 바빴고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람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 저녁 기도회로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을 따라 그 뜻을 깨달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녁 기도회가 끝이 났지만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로 영상 예배로 모이다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와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교회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시어 우리 교회를 주님 뜻대로 잘 섬기는 귀한 목사님으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을 복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 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재개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자와 건강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 더욱 강건케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사역,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잦은 영상 예배로 인해 우리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청년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발열, 기침이 있으신 분은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고 예배 참여 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모임 시 소그룹 모임이나 음식은 제한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자 출입 코드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중직자와 순장님들은 1부와 4부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각 장소에서 드려지며 영상 예배는 오후 2시에 업로드됩니다.
내일 교회 사무원을 채용합니다. 9월 19일 토요일까지 이메일로 접수받으며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학 생활 제출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9월 20일 주일까지 대예배실 로비 및 사무실에 비치된 함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상은 27일 주일 온라인 순장 컨퍼런스 시간에 있으며 참가상 기준은 성경 필사까지입니다. 개발 과정 안내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과정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주일부터며 26일 토요일까지 받습니다. 개강은 10월 6일 화요일부터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은 각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오프라인은 대예배실 게시판에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내일 카페를 9월 14일 월요일부터 오픈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중 기도회 차량 운행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후반기 온라인 순장 컨퍼런스가 9월 27일 주일 4부 예배 후 대예배실과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오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슬픔 당한 두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까지 중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종 백성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4주 만에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보시고 눈 인사라도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49장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사야서 이제 후반부에는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제 어떤 분들은 보통은 4개, 또 어떤 분들은 5개 정도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참 중심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참 예언할 때 아마 가장 아름답게 또 구체적으로 이제 예언한 말씀들이 이 5개의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노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중심이 되는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구약의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이제 42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3절까지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제 또 그를 보라 그러면서 나의 신을 그에게 부어줄 것인데, 특별히 그분은 이제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그의 소리를 바깥 사람들이 들을 수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트리지 않는 분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또 지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열심으로 이제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의 노래의 핵심은 참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트리지 않는 겸손과 온유의 이제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제 이 49장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지난주에 이미 다루었지만 이제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3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이 이제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1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나를 부르고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중에서 어머니의 또 그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은 비장의 무기로 준비하셨다. 그래서 날카로운 칼로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로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손끈을 그리고 화살통에 숨겨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이 비밀리에 준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밀리에 준비하신 비장의 무기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내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시는 분이 될 거다.
그리고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분이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셔서 세상에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종을 향해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시죠. 그런데 이제 4절 말씀에서는 이런 놀라운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어떤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한테는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로 그렇게 준비하셨다면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면 모든 세상이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4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마디로 나는 헛수고했다, 그리고 나는 무기력하게, 그리고 또 나는 공공연히 바로 내 힘만 다 써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참 하나님의 종이 섬겼던 바로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을 받아서 드러나는 결과로 보면 헛수고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그런 현실을 직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로 이런 겉으로 보이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은 나의 판단은, 그리고 나의 보응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또 거기에 따르는 상과 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또 오늘 이어지는 말씀까지는 바로 이렇게 사역하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바로 이 종이 이룬, 겉으로는 실패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보응을 맡기고 그분이 충성스럽게 그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이제 5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너는 나의 종인데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야곱을 모이게 하고 돌아오게 할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종이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놀랍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제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온 세상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거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또 높은 사람들이 볼 때는 종과 같은 그런 자리에 놓여 있었던 분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들이 일어나고 고관들이 그를 경배하게 되는 이 놀라운 반전이 바로 하나님의 종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사역했던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며 또 그분 앞에 절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인물로 하나님 이 종을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이제 오늘 살피는 8절 말씀도 이어집니다. 이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그 다음 8절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종을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백성의 언약.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말씀인데 지금 이제 이 이사야서의 흐름은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향해
결정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결정적인 구원을 베푸시는 그 날에 바로 그 일을 중심적으로 감당할 하나님의 종에게 바로 응답하시고 그를 도우시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그의 종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처음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정말 하늘이 열리시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도우셨고, 그리고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가 십자가를 눈앞에 두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에게 3일 만에 부활이라는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종인 그의 종에게 약속하시죠. 바로 너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결정적인 은혜와 구원이 베풀어지는 그 날에 바로 그 중심에서 사역하는 너를 내가 돕고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8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 참이 어려운 말씀인데 첫 번째 종의 노래 42장 6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타납니다.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 여러분이 이제 구약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구약을 이해하는데 또 우리 신약까지 포함을 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약이라는 표현입니다. 언약.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결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언약이 출발할 때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죠.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합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합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공식과 같은 표현이 무엇이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언약의 상대방에 있는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을 결합시켜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였느냐? 바로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쫓겨나는 정말 언약이 파괴된 상황에 그들이 놓여지게 됐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무엇으로 세우시느냐?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이제 언약이 깨트려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과 결합시켜서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으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 일을 바로 이 종이 감당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언약이라는 표현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백성의 언약이 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거기에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언약의 요구사항. 그런데 그 언약의 모든 요구사항을 누가 다 성취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그 언약의 모든 요구를 우리 대신하여 성취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종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해서 바로 너가 감당했던 그 사역 때문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하시잖아요. 우리가 떡을 우리에게 참 이렇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무엇이냐?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그분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셨죠. 그래서 이어지는 8절 후반부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백성의 언약이 되신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떤 일을,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8절 마지막을 보시죠. 8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쉽게 표현하면 빼앗겼던 이스라엘 땅을 되찾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 땅을 되찾아서 다시금 그들에게, 언약 백성이 된 그들에게 바로 상속으로 다시금 주겠다. 빼앗겼던 이스라엘 땅을 되찾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 빼앗겼던 이스라엘 땅을 되찾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은 백성과 관계되는 겁니다. 백성.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사람들은 깊은 어둠, 흑암의 감옥에 그들은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포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구원을 받고 돌아와야 다시금 이제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장면을 9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거는 바로 포로가 된 사람이죠. 잡혀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오라. 이게 바로 해방의 선언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 그리고 감옥의 죄수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나오라. 무엇에 근거해서? 자신이 이루시는 그 사역을 근거해서 야, 나오라. 그러면 그들이 바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족쇄가 풀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흑암이 있는 자, 그 흑암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 캄캄하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 그분이 이루신 사역을 근거로 해서 선언하시는 거죠. 야, 바로 나오느라. 여기 나온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빛으로 나오느라. 빛으로 나오느라. 그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그들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종,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는 참된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9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풀려났습니다.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면 그들은 수많은 먼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9절 후반부, 그들이 길에서 먹을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길에서 굶주리지 않고,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길에서 그들은 굶주리지 않고 그들은 먹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 앞에 모든 헐벗은 산,
이 헐벗은 산은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민둥산입니다. 민둥산. 여러분, 우리 가끔 과거에는 민둥산이 있었잖아요. 정말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찾기 힘든 그런 헐벗은 산, 그 민둥산을 그들이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역설이지 않나요? 정말 풀 한 폭이 찾을 수 없는 그 헐벗은 산에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게 해 주시겠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 광야와 사막을 지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길에서 먹게 하셨고, 헐벗은 손에서도, 헐벗은 산에서도 바로 그들을 위한 풀이 있도록 해 주셨죠.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공급하셔서 먹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어지는 말씀에는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할 거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자기 백성들, 그 광야와 사막길을 지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상하지 않도록 더위와 그리고 볕. 여러분, 더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입니다.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 그리고 볕은 무엇이겠습니까? 강렬한 태양빛이죠. 그 사막에 내어 쪼이는 그 강렬한 태양빛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할 거다. 제가 요즘은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데, 제가 이 말씀을 어렴풋하게라도 좀 이제 경험을 했던 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저희들이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렇게 10km를 저희들이 좀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이제 7월과 8월에도 이제 이 무더운, 올해는 좀 이제 좀 시원했지만 작년 같은 그 무더운 날이 여름에도 한 금요일 날 한 2시 반 정도 되면 저희들이 이제 뛰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 10km를 달려요. 달리면 한 3, 4km 정도는 진짜 이게 아무 그늘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뜨거운 태양빛이 막 비치는데, 아스팔트에서는 막 이 열기가 막 올라오고 위에서는 막 태양빛이 막 쬐이고, 그럼 뛰면서 와, 정말 사람이 막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이 대구에, 이 데프리카에 참 이 어떤 아스팔트 위에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면서 뛰는 것도 이래 어려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났던 광야와 사막은 이거 비교가 안 되죠. 그 광야와 사막에 그 뜨거운 태양과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 그러면 정말 그들이 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분이 그들을 이끌되 어디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그들을 이끌어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 이끌대라는 게 대부분 이제 영어 번역을 보면 그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이드해 주셔서 이제 그 광야와 사막인데 바로 거기에 물이 펑펑펑 쏟아지고 있는 그 샘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행을 별로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중국이나 아니면 이렇게 한 번씩 갔을 때 이렇게 가이드한테 끌려다니잖아요. 가이드한테 막 이렇게 끌려다니다 보면 막 이상한 데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도 막 다리만 아프고, 그리고 아무리 따라가도 주변을 보면 여기에 뭔가 선한 것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데 이제 가이드한테 끌려다니죠. 막 가다 보면 갑자기 어디 한 모퉁이를 돈다든가 딱 돌면 갑자기 입에서 막 탄성이 나와요. 와, 아니 이런 곳에 어떻게 저렇게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런 참 풍경,
그런 어떤 곳이 있을 수 있나? 한 번씩 이제 뭐 가이드를 따라가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 가이드를 따라가도 여러분이 이제 그 길을 잘 모르는 우리들한테 참 이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장엄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죠?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우리 예수님은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가이드가 되어 주셔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뭐 전례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길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이드로 삼아서 그분한테 인도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서도 어떤 곳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느냐? 물이 펑펑펑펑 넘쳐나는 샘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하나 여호와의 종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느냐? 백성의 언약이 되신 여호와의 종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길에서 먹게 하고 그리고 또 정말 헐벗은 산에도 풀밭이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을 잘 가이드해 주셔서 샘물 근원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12절은 또 하나 세 번째 또 무엇이 등장하느냐? 산들이 등장합니다. 산. 첫 번째는 땅이었고 두 번째는 백성이었고 세 번째는 산입니다. 여러분 이 산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산들은 뭐겠습니까? 돌아갈 생각을 정말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높은 산 바로 장애물들을 뜻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을 돌아가고 싶은데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그 산들을 보면 그냥 모든 의욕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절망에 몰고 가는 장애물이 무엇이냐? 바로 산들이죠. 산들. 그 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게 될 거다. 그러면 그 결과가 12절 그렇게 양쪽으로 모든 곳에 큰 길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바로 돌아오게 될 거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을 막고 있는 큰 장애물 근데 제가 이번 말씀을 공부하다 제일 충격받은 것은 여러분 이 어떤 산은 누구의 산 같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는 대적들의 산인 것 같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막아서는 그런 어떤 이 산은 정말 대적들의 산인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모든 산은 여러분 우리한테는 정말 불가능한 장애물처럼 보이는데 대적들이 세워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모든 산이다. 그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을 것이다. 여기 삼는다는 것은 바꾼다는 뜻입니다. 나의 이 모든 산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무엇으로 바꾸실 수 있느냐? 바로 산으로 길로 바꾸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낮추어진 부분들은 다 도두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대로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언약이 되신 여호와의 종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빼앗겼던 땅,
빼앗겼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로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백성들을 이제는 여호와의 종 예수님은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를 보고 나오라고 하셔요. 잡혀있는 자들,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이드해 주셔서 이제는 물이 펑펑 솟는 샘으로 다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그 장애물들을 이제는 길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돌아오게 되면 13절, 하늘이여 노래해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여러분, 그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바로 그의 백성을 여호와께서 위로하셨고, 그리고 그의 고난당한 자, 그의 고난당한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 긍휼히 여기는다는 말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정말 이렇게 그 자녀를 낳았던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깊은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는 하늘과 땅, 산들아 노래해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때 이사야 1장 1절에 이사야가 누구다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2절에 첫 번째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거기에 하늘과 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과 땅은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무엇하라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버렸도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늘과 땅을 부르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는가, 이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산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한 주 동안 좀 묵상을 하면서, 사실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동행도 하고, 그래서 저도 요즘은 이제 말씀 설교 준비를 하고 나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본문 말씀을 중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동행에서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 이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제 저도 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어떤 특정한 한 구절을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고 전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야, 바로 너 동행.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참 2주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이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제 퇴근하시거나 해서 쉬실 수 있는 그 황금 시간인데, 그 시간을 이제 한 열흘 동안, 2주 동안 이제 참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숙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간구, 회개, 그리고 감사로 표현하고 자신을 살피는,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말씀을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 지난 2주 동안 너도, 그리고 우리 참 성도들도 이 동행의 시간을 보내면서 참 고생했는데 그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숙고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나오라, 야 잡혀 있는 데서 나와라, 그리고 또 흑암에서 나와라.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 당시에 잡혀 있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병에 잡힌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병에서 바로 병이 떠나는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귀신들이었죠. 그 귀신들이 예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귀신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죄 깊은 감옥, 예를 들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여인이 바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제가 가끔 그런 보고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 습관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은 이제 제가 한 번씩 이야기 듣는 건, 어떤 분들은, 남자분들은 집에 오시면 애들 얼굴도 잘 안 보고 바로 방에 들어가셔서 게임하시는, 저는 이렇게 게임에 깊이 빠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게임뿐만 아니라 또 가끔 이 도박에 빠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도박에 빠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인라고 꼭 할 수는 없지만 이 주식 같은 거에 그냥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식음을 전폐하시는 분들도 가끔 이렇게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여자분들 같으면 좀 우울증 같은 이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참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때로는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흑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오너라, 그리고 나타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참 가슴이 이렇게 뭉클했던 게, 앞에서 설명했던 헐벗은 곳에서도 풀밭이 있게 할 것이다. 저는 참 이제 지금 우리 코로나19잖아요, 코로나19. 근데 이 코로나19의 이 어떤 어려운 상황, 여러분 저도 지금 약간 한 3주 정도 예배를 못 드려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씩 우라통이 터지려고 좀 이렇게 좀 한번 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이상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또 예배를 참 현장에서 드리기 어렵고, 저희들이 사역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은 이렇게 우라통이 치밀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4주 만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얼굴을 보니까 2주 동안 동행했지만 우리 교역자들 몇 명만 앉아 있었거든요. 밤마다 2주 동안 제가 1시간씩 떠들었잖아요, 여기에서. 교역자들 그냥 다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고, 저 혼자 떠들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뭐 하는 짓인가 한 번씩 저도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있는데 설교를 하니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좀 흥분이 되는 것 같아요, 흥분이. 야, 이렇게 사람들 얼굴 보고도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사람들 얼굴 보면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정말 우리 분들, 저희들 어렵다 하지만 지금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직장을 하거나 정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던 게, 바로 헐벗은 산에도 바로 그들의 풀밭이 있게 해 주겠다. 여러분 지금 오늘 아까 한 분이 가시면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집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초토화 됐습니다. 자기 지금 일하는 곳이 초토화 됐다는 거. 초토화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민둥산이 되는 거죠. 헐벗은 산이 되는 거죠. 거기는 어떤 수익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쑥대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쑥대밭이 되어서 헐벗은 산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여러분들을 위한 풀밭이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저희들도 여러분 오늘 오셔서 아시겠지만 좌석을 많이 지금 이렇게 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초긴장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초긴장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사람들의 노력이라는 것은 뭐 한계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뜨거운 그 어떤 열기와 그리고 태양빛에서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제 마음에 가장 뛰게 했던 것은 주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구나. 주님을 우리들의 가이드로 삼으면 이 코로나19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물이 펑펑펑펑 넘치는 샘물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물이 펑펑펑 넘치는 샘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뿐만 아니라 안식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는 곳이 바로 샘물 근원이죠. 샘물 근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면, 바로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성도들을 바로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는 샘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들 앞에 지금 큰 산, 장애물이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산에서 이 산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바로 이 산을 바로 길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했죠.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다시금 모일 거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 모이기만 하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모이기만 하면, 다른 제가 외부 목사님들과도 만나면 마지막 주제는 무엇이냐? 코로나가 끝난 후에 과연 성도들이 다시 모일까? 이전처럼 다시 모일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어떤 분들은 30%는 떨어질 거다. 기본적으로 예상하는 게 30%는 떨어질 거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참 교역자들도 순장님들도 그리고 성도들의 서로 사랑의 교제도 우리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 제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저의 믿음과 삶이 새로워졌던 시간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거리가 있었을 때였어요. 정말 제 주위에 훌륭한 목회자분들, 선배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자랐다기보다는 여러분, 그분들과 거리를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속 혼자 있는 저에게 부어주셨을 때 제 삶에 가장 놀라운 신앙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목회자들의 손이 못 미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순장님들이나 옆에 있는 좋은 동력자들의 손은 미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이 오히려 사람의 손이 멈추어지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였던 모든 산들과 같은 장애물을 우리 주님이 친히 무너뜨리시고,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우리 성도들 개인의 신앙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다시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흥과 회복이 있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이드로 항상 곁에 두시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여서 바로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공급과 보호와 인도의 은혜, 산을 바꾸어 길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391장 1절과 3절, 이제 1절과 3절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바로 제 삶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헐벗은 산에도 풀밭이 있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바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물이 펑펑펑 솟아나는 샘물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제 앞을 막고 있는 산들은 하나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가이드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산들이 길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헐벗은 산에도 풀밭을 만나게 되며 물이 펑펑 솟아나는 샘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 고통의 상황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이드가
되어 주셔서 때로는 질병과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의 낙심과 절망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앞에 헐벗은 산이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주님이 준비하신 풀밭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산들이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준비하신 길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는 샘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깊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를 내 삶의 가이드로 삼아서 코로나19의 고된 상황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